창세기 11장 27절 말씀 한 절만 저희들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27절 성경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죠? 자, 앞에 있는 우리 말씀 같이 찬찬히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자, 우리 독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1장에서 25장까지 쭉 우리가 봤어요. 그죠? 자, 창세기 11장에서 마지막에서 25장까지는 우리가 뭘 봤냐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얼마까지 살았다고요? 175세까지 살은 것을 한번 쭉 보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나 이걸 봤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처음으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처음에 12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얘기해요. 자, 많이들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말씀. 근데 이 시작이 어떠한 시작이는가 하면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새 창조된 아브라함의 시작. 이것을 다시 말해서 재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재창조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시 한번 영어는 born again. 독일 말로는 비더 게보렌. 한국말로는 거듭남. 요게 12장 1절에서 시작을 하는데 요 거듭남, 비더 게보렌, born again, 새 창조. 이것은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이것을 거쳐서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반드시 새 창조를 시작을 해라.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새 창조 거듭남 비더게보른이 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바로 우리는 바로 믿음의 조상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가지고 정말 가장 세상에서 저 죽일 놈 손가락질하고 있는 삭개오. 오직 돈이라면 모든 짓을 다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탁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라. 자, 지나간 그 삭개오는 다 이제 없어지고 새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이 새 창조, 거듭남, 비더게보른.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야, 어떻게 내가 거듭나는가? 어떻게 내가 새 창조되는가? 재창조가 되고 어떻게 이 시작을 하는가? 여러분 이거 교회 다니면서 들어보셨어요? 이걸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중간에 우리가 가서 아브라함이 쭉 사는 건 믿음으로 되고 그거는 이것이 시작이 안 되면 이건 다시 시작해요, 다시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자연적으로 그냥 태어나면은 자연적으로 나 교회 나가면은 교회 나가서 교회 와서 있으면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74세까지는 이렇게 됐다가 75세에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듭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은 그냥 그래. 이 말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이제 갔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많이 보면은 나 세례 받았어? 나 제자 훈련했어? 나 직분 받았어? 그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영세로 시작을 해요. 영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세례 받았다.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재창조됐다. 물론 우리가 세례도 있고 영세도 있고 우리가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 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재창조됐는가? 반드시 여러분이 이걸 물어봐야 돼요. 거듭났고 안 거듭났는가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해요.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거듭나는 건 어떤 것인가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은 나뭇잎이 흔들리면서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있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여. 보이는데 안 보여. 이게 재창조예요. 자,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12장서부터 우리가 쭉 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새 창조돼서 그가 걸어가는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은 정말 새 창조 됐구나. 정말 이 사람은 비도개벌은 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쭉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을 여러분이 보고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거듭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요것을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미리 새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알려면은 누구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인들이 보면 아브라함은 알아도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 다 있죠? 아버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다 있듯이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머니도 있었는데 성경은 여자 이름을 잘 안 써요. 근데 아버지 이름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데라. 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새 창조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데라는 사람인데 이 데라는 우리가 그 32절 마지막에 보면 바로 12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205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살았죠? 자, 근데 이 데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데라라는 이름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뜻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고 나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와요? 타락하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그 족보를 4장에서 나오죠? 가인의 족보가 쭉 나와요. 가인의 족보는 어떠한 족보였어요? 가인의 족보는 그들은 자기 성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면서 막 죽이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것이 어떻게 해요? 6장에 가가지고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노아의 홍수에
모든 사람,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더라.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 떠나서 물로 심판받았더라. 자, 그 후에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또 나와요.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 자손이 또 불어나가지고 그들이 11장에 가서 뭘 해요? 바벨탑을 쌓아요. 시날 땅에서.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쫙 흩어져요. 그 셈의 그 족속 중에 나온 사람, 그 시날 땅에 사는 데라의 그 사람은 어떠한가?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저도 이름에 보면 형길, 그러면 형길이 그냥 우리 한국 이름은 형길이지만 형통할 형자에 길할 길자. 다 이렇게 뜻이 있다는 거예요. 데라의 뜻은 뭔가 하면 데라의 뜻은 방황하는 자다. 방황하는 자다. 타락한 이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들은 방황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205세를 향사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리저리 그냥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죽고 말았더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새 창조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그가 딱 되면서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요게 내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차이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본향을 바라보면서 갔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몰다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예?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데라라는 뜻. 데라는 악한 자였더라. 악한 자였더라. 악한 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여기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그 이스라엘 전승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그 아버지 데라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우상. 그 우상, 하나님이 아닌, 예? 뭐 불교라 뭐 이런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 예?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에 끌려가는 사람이었더라. 그걸 만드는 사람이고 그걸 퍼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방황하고 악하고 더럽고 악한 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창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시작 출발하기 위해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딱 태어나면은 뭐예요? 태어나면은 다 자기 부모가 있듯이 다 부모가 있어요. 이 부모, 이 태어나는 것을 말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자, 그래서 우리 옛날이나 여기서도 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선 뭘 주장하고 있어요? 혈통을 주장하고 있어요, 혈통. 예? 혈통. 혈통을 얘기해요. 그 혈통을 지금까지도 외치고 아주 중요시 얘기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예? 백두 혈통이다, 우리는. 예? 그 혈통의 혈통. 여러분, 혈통이 뭔지 아세요? 혈통이? 혈통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혈통이라는 것은 그냥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얘기해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이 혈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씨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머니가 애를 베가지고 해산할 때 보면은 피덩어리가 큰 피가 나와요. 요걸 혈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의 혈통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육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하는 두 사람의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가 해서 애를 낳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로다.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데라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태어났어요. 74년 동안. 그러나 12장 1절에 뭐예요? 거기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 육과 영과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 영, 혼. 네? 자, 육과 영과 혼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중앙에 있는 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따먹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죽는 것이 딱 왔어요. 그 육체의 죽음과 또 하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는 것이 나왔어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1장 2장에 어떻게 창조했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1장에 다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도 창조하시고 식물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딱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2장에 흙을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남는 것이 뭔가 있으면 육체와 땅에서 만든 육체와 혼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이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육, 영, 혼 이것이 같이 작용을 해요. 근데 이 부모로부터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과 혼밖에 없어요. 육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먹어야 되죠. 혼은 뭐예요, 여러분요? 혼은 배워야 되죠. 그래서 오미의 맛, 5가지의 맛과 희로애락을 다 느끼면서 육과 혼으로 사람들이 다 느끼고 살아가요. 근데 영이 딱 없어지고 이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듭난 이게 뭔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 전에 1살부터 74살까지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끌려가요? 사단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고 살아요. 그러나 거듭난 뒤에는 뭐가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딸려서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고 달고 쓰고 뭐 맵고 이런 맛도 알고 그리고 희로애락 슬프고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죠. 근데 말씀과 성령이 탁 들어와서 내가 거듭났을 때에는, 예?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해도 그 슬픈 일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그 가운데 슬픔을 우리가 위로받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예?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면 우리에게는 지금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전에는 막 지 맘대로 살았어요. 똑같이 세상 74세까지.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왔는데 그 전승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전승에 보면은 그것을 딱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집에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거다. 이게 보이거든. 야, 이게 사탄이 보이거든. 그걸 다 때려 부셨어요. 다 때려 부셨어요. 우상을. 그랬더니 어리 나갔다가 아버지가 딱 들어와서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 잘했다.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그 우상을 만들려면 화덕 있죠, 화덕. 불 속에다가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놈의 자식이고. 이 신에게 감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 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불 속에서 살아나왔듯이 아브라함도 불 속에서 살아나왔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악한 것에 끌려갈 때는 자식이고 뭐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75세 이 말씀을 탁 듣고 그가 나오죠. 자, 그렇지만은 그에게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고 나면 뭐예요? 육과 혼과 영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도 육과 영과 혼 세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육과 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먹을 걸 찾으러 가죠. 아브라함도 여기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흉년이 들었다. 먹을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육이라는 거, 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육과 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도 모르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 갔어요. 세상에 갔는데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마누라를 뺏겨버렸어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마누라를 뺏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마누라를 다시 돌려줬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에서 처음에 세상에 끌려서 우리가 가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게 좋아서 가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거듭난 사람은 이것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2장, 13장에 도망쳐. 나왔더라. 그래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게 있을 것이 못 되는구나. 아마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해봤을 거예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상 아직까지 뭐예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혈통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15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후사는 아들 주세요. 그래 놓고 내 후사는 누구라고요? 내가 데리고 다니는 엘리에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양아들. 우리가 옛날에는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 그랬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미 양아들을 삼아놨습니다. 이 양아들 엘리에셀이 양아들입니다. 딱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그게 아니다.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이와 같이
너의 자손이 별처럼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지만은 확실하게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또 흘렀어요. 자, 16장이 어떻게 돼요? 사라가 후사가 없으니까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옛날에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애굽에서 나온 하가를 통해서 우리가 후사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누구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런데 17장에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완전해라. 그러면서 또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후사는 이스마엘입니다. 혈통으로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 10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 양반집에서 애 못 낳으면 양아들을 들이지 않으면은 또 두 번째 뭘 했는가 하면 씨바지라고 있어요. 씨바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른 여자를 데려다 놓고 애만 낳고 가는 거예요. 애만 낳고 가는 거. 그래서 벌써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이게 바로 내 후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언약을 주시고 그 이름까지 17장에 저 이름까지 누구요? 이삭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비웃었어요. 아니 지금 말도 안 되지. 내가 지금 거의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그러고 또 내 아내가 지금 거의 지금 90살이 다 돼가는데 이게 어떻게 옵니까? 그런데 19장에 18장에 가가지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 천사들이 동행하면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또 비웃었어요. 자,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또 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기쁨이다, 기쁨. 자,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에게는 옛날에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슬픔과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2장에 가가지고 이삭이 딱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라.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께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를 통해서 태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그런 거 하면은 이삭에서부터 누가 두 쌍둥이가 나왔어요. 두 쌍둥이 똑같이 나왔어요. 에서와 야곱. 자,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누굴 택했어요?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쭉 보여주면서 이렇게 재창조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재창조는 왜?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과 혼은 있는데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그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뭐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도 봐요. 육과 혼이 있었을 때 자꾸 육적으로 끌려가지만 거기서 싸우죠. 그 우리의 영적인 기능, 사람을 영적인 기능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영적인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기능?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뭘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있죠. 제사. 그리고 노아도 뭘 했어요? 심판 후에 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오늘 이 12장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세검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13장에 다시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제사가 다시 예배를 바꾼다 그랬죠.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영이 흐려졌던 것, 예? 우리가 육적으로 살았던 것,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야, 너 가르치는 사람인데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이거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 몰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도 거듭난다는 것이 혹시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안 거듭났으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이거는 체험이야, 체험.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예수 안 믿어. 나는 예수 필요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에 온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돌을 던지고 잡아 가두는데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확 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면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인쳐서 아브라함 새 출발을 시작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거듭남의 체험. 그래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죽어있는, 예? 혈통으로 돼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허물과 죄를 담당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74세까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따랐고 사단에 끌려서 같이 우상 만들고 섬기는 그 아버지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해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바로 그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를 이렇게 끌고 가서 에스겔 골짜기로 와서 보여줘요. 야, 저 시체들 봐라. 그 시체들에게 저 시체들이 살겠냐? 그러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탁 대언하라 해서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그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탁 돼가지고 사람이 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탁 들어가니까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가. 그래서 말씀과 성령 충만을, 성령을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이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으로 떠난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자, 5절, 8절 말씀에 에베소 2장 5절 8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믿음. 아브라함이 처음 주었던 이 믿음은 믿음으로 지금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뒤집어 놔가지고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시험하셔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했더니 우리 은호는 소 바칠 수 있냐고 했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은호같이 믿음 아직 되지 않는 데는 그런 시험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뭐 믿음이 완전 성숙되어 있을 때 그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2장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12장 1절의 믿음, 12장 1절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그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아브라함처럼 성장해 나가는 거, 성장해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거듭남, 이 거듭남의 출발이 있어야 이러한 신앙의 성장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향을 향해서 나가며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성령에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나에게 믿음 주세요.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귀한 이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렇게 성숙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혼이라는 것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람은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육과 혼이 있어서 우리는 같이 이 땅에 사는 한 이것이 뭐예요?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네? 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안에서의 싸움. 여기서 승리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가 성숙된 믿음의 그 고지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확실히 믿고 믿어져서 아브라함처럼 힘을 가지고 믿음의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시작하여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영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다시 태어난 것, 재창조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들었사옵나이다. 이것이 이론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더 좋은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